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여 들으신 함께 봉독한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 초년 때 먼저 저희가 성경 봉독으로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12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목회 초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로리 베리 존슨이라는 작가가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17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본인 개인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애완용 오리를 길렀다고 그래요. 이 오리의 이름이 헬리엇이라고 불렸던 오리인데 이 오리가 얼마나 이 가족들이 이 오리를 사랑으로 키웠는지 이 오리를 위한 전용 연못을 만들어 줄 만큼 이 오리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오리가 어디 빠져 죽었다고요?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로리 베리 존슨도 충격을 받고 또 사랑으로 같이 길렀던 엄마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국 사람 같으면 잡아먹고 끝냈을 것인데 이 수의사를 불러서 도대체 이 오리가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지,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오리를 물에 빠져 죽였는지 그 범인을 좀 잡고 싶어서 이 수의사에게 이 오리의 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수의사가 한참 오리를 이것저것 살피더니만 이 오리의 사인을 밝혀냈어요. 책의 일부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좀 보시죠. 우리는 불쌍한 헬리엇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죽인 건가요? 이 가족들은 죽인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의사는 물에 젖은 오리의 작은 몸을 들여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 오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리들은 날개 바로 밑에서 나오는 특별한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을 빨아들여 돌처럼 가라앉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이 오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죽은 거라는 게 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강렬해서 오리가 정말 물 밖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이 날개 밑에 나오는 방수 기름을 바르는 행동을 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한국에서는 못 찾다가요.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어느 호수에서 오리 친구 거위 떼들이 있는 호수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호수 보고 좋다고 끝났는데 저는 이 거위들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행동들을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이에요. 이 거위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오더니만 정말 제가 책에서 봤던 그대로 날개 밑을 계속 부리로 이렇게 막 헤쳐요. 이게 도대체 몸이 간지러워서 했던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몸을 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물 밖으로 나온 거위와 오리들은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그동안 오리는 오리니까 물에 그냥 뜨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오리라는 이름 자체가 오리를 물에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리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자기를 돌보는 행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 방수 기름을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바름으로 인하여
이 오리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자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침례를 받는 후보자들이시여,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성도들이시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을 유지해내는 본인을 향한 진지한 돌봄이 중요해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저를 아버지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적인 노력과 아버지적인 돌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계셔요. 어머니들이시여, 어머니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 자신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공무원들이시여, 공무를 돌보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를 지키는 본인에 대한 돌봄이 없이 목사로서 목사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목사만큼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담임 목사를 모시는 서중한 교회라면 교인들 여러분들이 불행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11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움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이시여,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좀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연말 기도주일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를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만큼 세상에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제자답지 않을 때 세상은 불행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삶에 배워야 할 중요한 4가지 생활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존의 신자들은 이 4가지 생활이 배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11명의 귀한 영혼들께서는 이런 삶이 배도록 여러분들을 돌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다가옴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주인이었던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다른 곳 다 돌아다니다가 예전집이 생각나서 본래 살았던 그 사람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은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집안에 주인이 있지 않은 걸 보고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침례식을 받을 때 눈물 흘리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잘 돌봐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그때처럼 지금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돌보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돌보지 않으면 위태해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돌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규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기존의 신자들이시여,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불쑥 여러분 집을 좀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젊은 가정들.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 성령 받으면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주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찬양, 그걸 인정하는 기도가 우리가 있는 속한 곳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의 공중 예배와 공중 집회를 위태롭게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규적인 공중 집회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고 저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과 특권으로 지워진 기회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규 예배와 가정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지 잘 모르실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울 영적 후견인들이 다 선정돼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만나셨을 텐데 오늘 침례식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분들께 물으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개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게 기도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무릎 꿇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차 안에서도 운동하면서도 시장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깎을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굶주리고 비어있는 위장과 똑같이 영적인 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내용으로 늘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걸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생각이 우리의 위장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욕심 부리게 돼 있고 다른 일에 한눈 팔고 정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암송, 외우는 겁니다. 짧고 귀한 성경절들을 암송하는 훈련을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 신자들도 다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봉사생활입니다.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진 양식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승유가 생일 선물로 이렇게 귀여운 동물 뭐죠? 햄스터를 사달라고 그래서 햄스터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녀석이 이제 새끼 때 가져와가지고 좀 크니까 이갈이를 하는지 집을 그리고 이 햄스터가 야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만 되면 그 집 철조망을 갈아요. 이빨로 막 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 모두 사람들은 다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만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 번 개 때문에 깹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상간에는 개가 또 이빨을 갈고 있길래 막 집을 흔들어 대면서 이 푸딩이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막 한바탕 쏟아 부어놨어요. 저도 저죠. 걔가 무슨 말을 알아먹을 거라고.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애엄마가 은유하고 정유가 대화를 하더래요. 정유하고 승유가 정유한테 그러더랍니다. 누나, 푸딩이가 상처받았으면 어떨까? 아빠가 저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유가 그러더랍니다. 괜찮아. 동물은 우리처럼 상처 안 받아. 괜찮아. 그러더래요.
자, 우리 안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오늘 설교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오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입술로부터 온유한 말을 못 듣는다면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될, 삶에 배워야 될 4가지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여러분, 마음에 꼭 결심하셔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4가지 생활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결심하고 나아가겠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 자신을 지키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Our History라는 이 다음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꾸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960년대에 한국 전체를 아주 놀라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25m 지하에 홀로 갇힌 한 남자, 양창선 사건을 아마 여기 어른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67년 8월에요.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에서 125m 지하에 사람이 한 사람 매몰돼서 갇혀버렸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양창선인데 당시 35세였고요. 낮 12시 40분에 막장을 바치고 있던 갱목이 무너지면서 125m 갱도 안에 혼자 갇혀버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렇게 틈이 있는 저 틈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소 그 좋지 않는 기술로 그래도 일주일이면 구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2주가 넘어도 구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요, 홀로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시락 하나로 15일 365시간을 넘게, 그래서 여러분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혼자 갇혀있는 사람으로 30년 동안 기네스북에 올라있을 만큼 혼자 이분이 이곳에서 버텨내서 끝내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 3일 동안은 몹시 배가 고팠다. 하루 이틀 더 지나자 배에서 열이 나며 뒤틀리더라. 그러니까 위장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들, 의사들이 건강을 확인하는 시간들, 하도 구조가 되지 않으니까 근처 스님이 와서 구해달라고 부처님께 비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었는지 이분이 8월 22일 날 갇혔는데 달이 바뀌어서 9월 6일 오후 9시 15분 367시간 45분 45초 만에 드디어 구조가 됐습니다. 이분이 구조가 될 때의 상황이, 키가 갇혔을 때가 175cm에 62kg였는데 15일 뒤에는 45kg가 돼서 구조가 됐어요. 그러나 건강은 다행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온 국민들이 얼마나 이분의 이 구조를 간절히 염원했는지, 이분이 구조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들이 병원까지 이송되는 길을 따라가면서 양창선 만세를 외쳤다고 그래요. 아마 힘든 시기에 그 시기를 견뎌내는 이분을 아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간절히 응원했던 염원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지요. 유일한 생존자 35세 양창선 씨는 좁디 좁은 125m 어둠 속 매몰된 대피소에서 16일 동안 도시락 한 개를 나눠 먹고 소변, 빗물을 마시며 악착같이 버텼다. 지상으로 올라온 양창선 씨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를 낀 채 이송된 양창선 씨를 본 아내와 어머니는 양창선 씨가 사망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한동안 세계 광산 사고에서 최장기간 생존자로 이름을 올렸던 양찬성 씨의 생화는 천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침착한 대처와 강인한 정신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요, 18살에 한국 해병대 7기로 입대해서 통신병으로 6.25 전쟁에 참가했었고요.
도솔살 전투, 김일성 고지 전투, 양도 전투, 장단 전투를 다 겪었고 소대원 대부분이 전사하고 8일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점령지에서 고립되었다가 탈출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인민군, 중공군이 피를 튀기는 참호전을 겪었기도 하고요. 적의 폭격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끊어진 통신성을 연결하기 위해 전장을 기어서 이동했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보시죠. 갱도가 붕괴되고 어둠 속에 혼자 고립되자마자 패닉에 빠지지 않고 필사적으로 손중등이 꺼지기 전에 통신병 시절의 특기를 되살려서 통신선을 복구했어요. 바꿔다고. 그래서 15일 동안 계속 바꿔다고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분이 또 어떻게 했냐면요. 17년 전의 경험으로 체내 염분 농도가 떨어질까 봐 물을 마시는 것도 조절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다가 목이 마르다고 계속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염분 농도가 엷어지면 여러분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물을 아무 때나 많이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의 체력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해요. 근데 이분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의 염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목마르다가 대충 소변 마시고 벽에 떨어지는 물을 계속 먹은 게 아니라 물을 먹는 걸 조절해 가면서 버텼어요. 세 번째,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5, 8일간 견뎌본 경험이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도 씹고 계속해서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뭐든지 찾아서 계속해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이 이야기 때문에 들려줍니다. 이분이 구출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인터뷰예요. 한번 보시죠. 양창선 씨는 구출 후 병원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음식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누가 고생할 텐데? 마누라가 고생할 텐데 경복이 정혜, 아들하고 딸 이름입니다. 중학교 가면 공납금도 내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악착같이 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산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어서 산 거라고요. 불이 꺼진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끔 들려오는 통신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시간조차 가늠이 가지 않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다음요. 꼭 살아나가서 나는 못 배워서 험하고 힘든 사고를 겪지만 아들, 딸은 끝까지 공부시키겠다.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살아났냐면 아버지, 남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돌본 거예요. 이게 살아난 비결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거주하고 살고 계시고요. 90세 됐다고 그래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사신다고 그래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답게 제 자신을 오늘도 매 순간 하루도 놓치지 않고 제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별로 못 느끼시나 보네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시여. 여러분이 장로님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장로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서중한 교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집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집사다움을 돌보고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세상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고 돌보는 일의 중요성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잘 돌보고 지키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침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려가서 침례